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2016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씨를 뿌리자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왔습니다. 2017년을 맞으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이 한 해의 우리 삶의 지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2016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황스러운, 또 2017년을 맞는 사회적인 상황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어려운데,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여러 날 전부터 또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2017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표를 향해서 사랑으로 한번 2017년을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길게 얘기를 했죠. 16장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부탁들을 하는 중에, 예를 들면 연보, 헌금에 대해서, 혹은 바울의 고린도에 체류할 계획에 대해서, 또는 서신보다 앞서간 디모데를 영접해달라는 권면, 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지 못하는 사정, 또는 스데바나 부도이고 아가이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참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준 것,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짤막한 한 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일이든 혹은 교회 일꾼들을 대하는 것이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이 아마 대강령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가운데에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 만능이죠. 사랑으로 하면 다 된다. 사랑으로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에서 생겨난 일이든지 간에 다 사랑으로 풀면 풀어진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교훈을 한 것입니다. 사랑은 만능 키입니다. 이 사랑으로 풀어서 안 풀리는 문제는 하나도 없죠.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랑에 있어서 사랑의 제1법칙, 사랑의 제2법칙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책에도 없어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랑의 제1법칙이 뭐냐 하면은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을 목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을 목적으로 행해야 된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되게 하라. 영문 성경에 킹 제임스 성경이나 또 NRSV, NASB 같은 그 역본에 보면은 요 짤막한 문장인데 이게 사역동사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Let all that you do be done in love. 제가 발음이 아주 딱딱한데요. 여기에 let라고 하는 이 사역동사가 있는데 let be done in love. 사랑 안에서 되어지게 하라. 무엇이요? All that you do.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되어지게 하라. 자,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곱의 예를 들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품삯 한 푼도 못 받고 외삼촌이 아주 구두쇠라서 품삯도 안 주고 일만 죽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지겨운 참 임금도 받지 못한 험악한 머슴살이인데 야곱에게 그 힘든 머슴살이가 되지 않게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삼촌이 야, 네가 7년 동안 머슴살이 해주면 내 딸을 줄 거야. 라헬을 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야곱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7년을 수일같이 보냈더라. 7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데 수일같이 그냥 즐겁게 보낸 거예요. 왜요? 머슴살이가 아니라 사랑의 노동이 되게 한 것이죠. 여기 이런 사역동사 형식으로 영문 성경에 표현된 것은 이 사역이라는 건 내가 누구에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사랑의 일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비참한 일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놈은 머슴살이 내가 품삯도 못 받고 어쩌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형하고 원수가 돼서 이게 언제 내 고향에 돌아가나 하면서 아주 비관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랑의 노동이 되게 한 거죠.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의 업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일로 만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결혼을 하고 왜 결혼하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또 왜 자녀를 낳아서 기르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 양육이 사랑의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직장에 다닙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합니까? 그 결과로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면은 수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을 사랑하는, 먹여 살리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정치인이 왜 정치를 합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사랑의 정치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거리의 정치는 사라질 겁니다. 왜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합니까? 그 문화예술 활동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야 되고요. 근데 이 문화예술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이 타락한 거예요. 왜 공부를 합니까? 내가 공부를 한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회생활이 사랑으로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죠. 사랑의 동기에서 모든 일을 하게 만들어라. 누가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도 그것이 사랑의 일이 되게 돼야 돼요. 사랑의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요리 왜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죠? 예. 설거지 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빨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사랑의 동기에서.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의 일이 되게 하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왜 예배드리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전도를 왜 해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교회의 모든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천국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모아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사랑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내가 왜 살지?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일들이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살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의 목적으로 하십시오. 이 하기 싫은 건 내가 왜 해야 되나? 죽지 못해 내가 하지?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사랑의 동기에서. 야곱의 노동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으로 하니까 얼마나 그 힘든 일이 즐거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의 업무가 되게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의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하라. 이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입니다. 자, 사랑의 제2법칙 따라합시다. 사랑은 값이 들어간다. 대가가 지불돼야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거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비싼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공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비싼 대가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몸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신 방법이 뭐죠? 외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외아들을 그냥 죽음에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스러운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고약한 그 인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인간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주셨습니다. 비싼 대가가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비천하게 낮아지고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시고 당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고통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비싼 대가가 지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진정 사랑하려고 하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냈습니까? 밤낮 시간이 없지요. 그 시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써야 됩니다. 많지도 않은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2017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쓰시고 내 몸도 사용하십시오. 예, 딱 한 분만 하면 하시네요. 그 사랑은 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도 많이 쓰셔야 돼. 할렐루야. 예. 그 돈 뒀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지요.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놔두면. 사랑은 돈이 들어가요. 아주 평범한 진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네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너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무엇이든지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몸바쳐 일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원수된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야곱도 사실은 구두쇠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자기 형하고 20년 전에 그 형 장자 명분을 도둑질해가지고 형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형이
이놈의 야곱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400명이죠? 예, 떼거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요? 이놈의 야곱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20년간 이빨을 간 거예요. 근데 야곱이 큰일 났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도 했지만 야곱이 또 선물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형님으로 해서. 성경에는요, 그거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형제가 서로 우애하지 못할 때에 화해하려면 비싼 대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 야곱이 형한테 바친 선물이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그러니까 목축할 때 보면은 주로 암놈을 많이 기르고요.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순놈은 몇 마리 안 돼요. 순놈 20마리, 10대 1로.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 또 그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그래서 새끼들 빼고 550마리예요. 가축이. 이 형님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싼 대가예요. 사랑은 대가가 지불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사실 우리 경제활동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생에, 글쎄 아주 오래 사시면 한 120년 사실려는지 모르겠는데, 대개는 그냥 100년 안에 다 가십니다. 근데 100년 안에 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을 거예요? 그죠? 가시기 전에 다 쓰셔야 돼요. 심각해지시는데요. 근데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왜 돈을 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돈을 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 재물의 효용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잠언 14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재산이 많은데 지혜로운 자는 효용가치 있게 쓴다는 거예요. 그 효용가치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죠. 써야 될 때 쓰는 거죠. 예. 그리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까 그냥 미련한 것 뿐이다. 예,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거죠. 효용가치가 없어요.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을 쓰는 사람에게 항상 동지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진리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의 효용가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롭게 재물을 쓰는 자는 재물로 사람을 얻는 자라고 했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얻는 자, 재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자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은 2017년에 소비 원칙을 세우란 말이에요. 소비에 대한 원칙. 소비 원칙이 뭐예요? 사랑을 하는 데에는 내가 기꺼이 쓰겠다. 예.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랑의 제2법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는 사랑이 증진되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나 몸이나 모든 걸 바쳐야, 재능이나 바쳐야 되는데 우리 가진 재물도 사랑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017년에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덤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예. 아주 쉬운 거예요. 아무 비천도 안 들어요. 뭐겠습니까? 예, 돌발 퀴즈인데요. 아무 손해 날 일도 없고 뭐 들어갈 것도 없어요. 예, 본전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 힌트를 드려야 되겠네요. 아주 움직이기가 쉬워요. 뭡니까? 말. 예. 말. 예. 제가 예전에, 그 예수 안 믿을 때인데, 김추자 씨가 부른 님은 먼 곳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문득 떠오르더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바람에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그랬는데 멀어져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말할 걸 그랬지. 웃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이게 말을 해야 돼, 말. 근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 다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요. 뭐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흉보는 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딱 해야 될 말이 몇 마디가 있습니다. 그 몇 마디를 제가 가르쳐 드리죠.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자, 미사지구에는 미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미사고가 뭐예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거기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를 덧붙이면 축복해요를 붙입니다. 그래서 미사고에다가 축복을 하나 붙여요. 미사고 축이에요. 그 네 마디 말을 많이 쓸수록 사랑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예.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래야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그리고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3남매를 길렀는데 애들이 이제 어렸을 적에 집사람이 저는 아버지 없이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복자거든요. 6.25 때 아버님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역할이 전혀 저는 교육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뭘 하지? 그 어머니 밑에서 컸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좀 결혼할 때 약간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내 방식대로 하자. 그게 뭐냐면은 저는 아이들 학원도 안 보내고요. 아이들 그냥 즐겁게 노는데 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노는 거예요. 제가 만일 목사가 안 됐으면은요, 전 여행가가 됐을 겁니다. 돈 버는 족족 썼을 거예요. 제가 노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한 주일에 정한 시간 딱 이렇게 매여서 사는 이 생활을 지금 평생을 하려니까 아주 죽지경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게, 제가 그 TV도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걸 좋아해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제멋대로 살고 싶고 좀 그런 면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놉니다. 집에서도 놀고 거리에서도 놀고.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굳이 공부하러 안 가도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이 애들하고 잘 놀아줄 때 나는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참 좋은 아버지인가 보다. 그 더 열심히 놀았죠. 예. 그런 표현들이요. 아이들하고 놀아줘서 고마워요. 그게 고마울 일이죠? 예, 고마울 일인가? 당연히 할 일인데. 무슨 일을 시켜서 내가 하면, 당신 도와줘서 고마워요. 일 시켜서 미안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사랑해요. 좋은 꿈 꾸세요. 예. 아직도 할까요? 예.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손 한쪽 수술해가지고 이걸 잘 못해서 이제 한 달간 설거지를 맡았는데, 이 설거지가 참 힘든 것을 내가 깨달았죠. 야, 참 힘들게. 그래서 저 혼자 식사할 때는요, 딱 접시 하나에다가 거기다 다 이렇게 밥이고 뭐고 전부 해서 하고 접시만 싹 닦으면 되니까.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이 꼭 나와. 그래도 먹으니까. 나름대로 저도 이제 터득을 했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설거지하고 하면 설거지해서 참 고마워요. 내가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고마워요. 또 뭘 해줘,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 말 안 하고 참았다가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미사고를 하란 말이에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축복해요. 축복해요.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제 축하 인사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축복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했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복을 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우리의 특권이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가 복을 빌 때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주십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을 빌면. 왜냐하면 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이 특권을 쓰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면요, 맨날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시고 축복을 해. 참 너는 복을 많이 복 많이 받은 사람이고 너는 앞으로 복 받을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 너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사람이야. 이 복을 자꾸 빌고 축복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안고 축복해 주셨죠? 그죠? 예. 그리고 어른들이 올 때는 가르치셨어요. 근데 교회가 요즘에는 아이들은 가르치고 어른은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아이들은 축복하고
어른은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축복의 특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내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이 네 마디를 하십시다. 따라 합시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예. 이 말을 그냥 내년에 부지기수로 그냥 입만 열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상황이 좋아졌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이 말을 많이 했더니 참 우리 집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사랑은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능력 있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힘 있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영혼의 힘이고,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욕의 원천이에요. 사랑할 때에 일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이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뭐 계획이 있고 뭐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아무튼 요즘에는 이 사회적으로도 자꾸 이 개인주의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무슨 혼자 하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술, 혼자 먹는 술이래요. 그게 혼술, 혼밥, 혼자 먹는 밥. 저 식당에도 가면 이 혼밥 쪽을 위해서 자리가 마련돼 있어요. 마주 앉는 게 아니고 벽 보고 앉아가지고 혼자 먹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랑은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옵니다. 사랑 안에서 대인관계가 돈독해지고 견고히 세워져 갑니다. 사랑 안에서 인격이 성숙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질을 결정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2017년 맞으면서 제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의 제1법칙이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의 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사랑의 제2법칙은 뭐예요? 사랑은 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간과 몸과 모든 것을 써야 되고, 특히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최종 목적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에 쓰시고, 돈 안 드는 것 한 가지는 혀를 잘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혀는 그냥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움직이잖아요. 말하지 말라 해도 말하고. 근데 기왕이면은 미사고축말을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사랑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